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바르니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있어 근신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약해져 가고 또한 주님을 사랑해 가지 않고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해가는 이유는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타락해져 갑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또한 전 교회에 대해서 거의 2000년 가까운 시대 전에 말씀이 전해진 것, 1900년 이상의 시간 전에 말씀이 전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2000년 정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동안에 주님께서는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2000년 된 가까운 세월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4장 18절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할 것인지. 유감스럽게도 요즘의 교회는 위로하는 방식이 주님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어떤 위로를 하냐 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신앙적으로 위로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겁니다.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말로 위로하라고 말씀하냐 하면 17절 마지막 것만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휴거된다는 것. 이게 휴거, 들림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세마포를 입은 자녀가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세마포를 입은 사람, 세마포는 성도들의 정결한 행위,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세마포를 입은 자들만 이 땅 위에서 주님 오실 때에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것으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은 주님께로 같이 올라가서 주님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위로하라. 지금의 교회는 이러한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을 살았던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왜 초대교회보다 지금의 교회가 더 타락됐고 돈은 많은데 더 부유하긴 한데
영적으로 눈멀고 잠들고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었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것.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거대하는 자, 주님 앞에 세마포를 입은 자들만 들려 올라갈 터인데 너는 준비가 되었느냐? 그날이 내일이 된다면 준비가 되었느냐? 그날이 올해 안이 되었다면 준비가 되었느냐?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준비가 되었느냐? 그런데 준비되지 않지요. 왜 준비되지 않냐 그러면 그냥 늙어 죽을 줄로 압니다. 평안하게 살다가 이러쿵저러쿵 문제 속에 살다가 늙어 죽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나이 들어서 노년 되어서 80, 90 살다가 죽을 때까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멸되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서로 굶어 내가 나이 들어 노인이 돼서 죽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때가 되면 약체적으로 사라져버려요. 어떨 때 은혜가 약해지고 소멸되느냐? 내가 주님을 거대하지 않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사실은 사람들은 설교를 듣거나 가르침 받을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라 그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라 그럽니다. 하지만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느냐? 정말 주님이 오늘 자정에 12시에 오신다면 나는 그 주님을 맞으려고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 그 질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밤 12시에 오신다면, 그래서 공중에서 오셔서 자신의 정결한 신부들을 부르신다면, 자신의 참으로 준비된 자녀들을 부르신다면 저나 여러분이 거기에 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거기에 갈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이 땅의 환난 속에 남겨지지 않고 주님께 갈 수 있을 것이냐? 주님께서 2000년 전부터 끊임없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선포되고 전해지고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거대하고 살다가 순교당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또한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특징은 2000년 전을 살았던 초대교회의 신앙의 특징은 주님을 끊임없이 거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일제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는 정말로 주님을 거대하고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일제의 압박 속에서 소망이 없어요.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강한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거대하지 않지. 주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너가 정말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 그런 거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안 오실 거야.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안 오실 거야. 그리고 내 때에도 안 오실 거야. 주님은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내 때에도 재림하지 않으실 거야. 주님의 재림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 재림입니다. 하나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입니다. 공중재림은 주님 앞에 세마포를 입은 사람만, 정결한 행위로 세마포를 입은 사람만 들림을 받습니다. 그 휴거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혼인잔치가 되어지는 동안 이 땅에는 환란을 거칩니다. 아주 극심하고 상상하지 못할 환란을 거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준비된 사람만 맞이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 다르지만 이 땅에 주님이 임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보자 심판으로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지상재림. 그때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다 살아나서 주님을 볼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 말고 주님의 첫 번째 재림인 공중재림, 휴거되는 것. 하나님의 준비된 자녀가, 주님 맞을 준비된 자녀가 주님을 맞게 되는 것. 그런데 2000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재림과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선포해 왔는데 사실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신앙이 싫어져가고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식어져 갈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 재림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재림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다시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삶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재림신앙과 신앙생활을 하느냐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을 것,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들림받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2000년 가까운 교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아느냐? 모릅니다. 지금의 교회는 아느냐? 모릅니다.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휴거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소위 동화책으로 이야기하자면 양치기 소년이 있어왔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동네 사람이 꽃게개를 들고 낫을 들고 올라왔더니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뜬 것이 늑대가 안 왔어요. 이놈아 그러지 말아라. 다시 내려갔지. 양치기 소년이 또 심심하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동네 마을 사람들이 또 꽃갱이를 들고 칼을 들고 작대기를 들고 쫓아 올라왔습니다. 이놈의 늑대 어딨냐? 했더니 양치기 소년도 거짓말합니다. 금방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동네 사람이 압니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리고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 지르니 사람들이 이제 안 왔습니다. 오지 않아. 또 거짓말하는구나 저놈이. 양치기가 또 거짓말하는구나. 마귀는 이 수법을 교회에 사용해 왔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1992년 이장님 그 시를 통해서도 재림 주님이 90년에 임한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전에도 늑대가 나타났다. 안식일도 어떤 여사를 통해서 1800년 몇 년도에 주님이 재림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실망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왜? 때와 시기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인데 때를 정하고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이 끊임없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작년만 해도 어떤 선교사가 주님이 작년 몇 월 며칠 9월 18일입니다. 재림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공을 갈취하고 모아드렸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지 않았지. 그러니 이제 교회는 식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식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의 말씀일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식상해요. 오신다니 알고 있어. 그러면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 물으면 아무 생각 없어요. 이거 늙어 죽을 테는데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때 은혜 받으면 되고 그때 이렇게 내가 살다가 주님 이용해서 주님께 기도응답 받고 도움받고 축복받고 건강 누리고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때 주님께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이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애쓰고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천국 가면 되지 하는 아니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 아니요. 이제는 말씀이 말입니다. 이제는 때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Time is over. 때가 이제 다 되어버렸습니다. 때가 다 되어버렸어요. 때가 다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5장 2절 3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는 하나님의 소관이 있고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선지자 때와 시기는 모릅니다. 나는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리라. 어떻게 안다고요? 교회가요? 자세히 알았다. 하나님의 초대교회는 자세히 알았습니다. 자세히 알았어요. 2000년 전을 살아갔던 교회는 자세히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30년 전만 해도 요한계시록에서 666 표를, 짐승의 표를 찍는다 그러면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하지? 지금 이제는 가능하다는 걸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666 표를 베리칩 같은 거나 칩을 통해 사람 몸에 주입하고 그것으로 상거래를 준비시킬 수 있는 모든 세계적인 경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 이 주민등록증도 다시 재발급하려고 수천억 대 돈을 재발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민등록증 안에 칩을 넣어서 그 칩으로 모든 신분을 다 하고 모든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검토 중에 있고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공동체나 모든 그런 거에서는 그런 것이 준비가 다 돼. 이미 과학은 666 표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사람 몸에 칩을 심어놔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우리 신용카드 칩으로 하는 거냐, 칩으로. 칩으로 신원을 발표, 칩으로 계산하고 동계산 컴퓨터에 연결되는 다 그런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많은 것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심판에 대한 재림이 아니라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부로서 맞을 때까지의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정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될 때입니다. 1년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점점 퇴보하고 약해져 갈 뿐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면 사람들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주님이 도적같이 자세히 알게 되는데 도적같이 온다는 이야기는 도둑이 우리 입에 들 줄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도적같이 알지 못해요. 그거 사람들은 3절에 그렇게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공중재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지금 4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면 환난기 때 주님의 휴거가 없다는 이야기. 환난기가 아니고 언제요? 환난기 전에 있다는 이야기. 이 땅에 대환난기 전에 있다는 이야기. 지금은 전 세계가 경제 때문에 휘청하고 왔다 갔다 한지 몰라도 전 세계는 지금 평강의 때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평강하다 안전하게 되기 때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때입니다. 그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68% 가까운 사람은 50년 안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왜 장담을 합니다. 미국 사람 다 일반적으로. 50년이 뭡니까? 사실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저나 여러분의 인생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인생 때가 돼요. 물론 우리 박정렬 집사님은 모르겠어요. 박정렬 집사님은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70, 올해 4인가 5인가 몇이죠? 5이죠. 이게 박정렬 집사님은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땅 위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남겨집니다. 준비된 사람만 가고 모든 믿는 자가 들림받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서 심각한 고통과 환난을 겪으면서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상상하지 못할 지옥 같은 삶을 통과하게 된다는 이야기. 어쩔 때 주님이 오신다 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지 않는 사람들 형제 가운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둠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둠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나 모든 믿는 자가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의 빛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둠에 있지 않다는 증거는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이 어둠에 있지 않다는 증거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하려 하고 의식적으로 내가 감사하려고 애쓰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빛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빛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입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감사가 나오고 믿어지고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내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이야기. 성령님의 충만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 자연적으로 그런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빛에 있는 사람. 빛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는데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다가 그 주님이 오시게 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공중의 혼인잔치 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보통 때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호련히 오시면 다 남겨줍니다. 다 남겨줍니다. 그건 알아야 됩니다. 평안히 나이 들어서 살다가 주님 믿다가 죽으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때는 그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는지.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확증하시는 것,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내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함도 없고 거대함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함도 없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은 종교생활에 그칠 뿐이고 호련히 도적같이 그날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내가 도대체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건 아니요. 1년 뒤에, 2년 뒤에, 5년 뒤에 사람이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깨어있지 아니하면 3년 뒤에는 더 신앙이 죽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내가 발버둥치지 아니하면 5년 뒤에는 신앙이 더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점점점 강팍해져가고 점점점 나는 무디어가고 악해져갑니다. 점점점 기도는 안 해져가게 됩니다. 단지 현상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급급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냉정하게 볼 때 죽은 다음에 구원받을 사람이야 우리 교회가 그래 좀 있다고 보면 좀 많다고 봐요. 전체 비율에 따져서 다른 교회보다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늘 자정에 오신다면 올라갈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할 때에 제 생각으로는 10손가락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10손가락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시고 준비가 되었느냐 할 때에 10손가락 아니에요. 물론 어린 자녀는 빼고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 때 준비되었느냐? 그러면 준비된 사람은 몇 명 없다니야.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압니다. 자기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 자기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 자기 안에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 그 사람 준비된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주님에 대한 고대함이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한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부흥의 때에는 성령의 충만히 부어졌을 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80년대 신앙사 했던 사람이고 그때가 한국교회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있었을 때고 90년대도 그랬습니다. 90년대 초까지는 성령 역사 한국교회 강하게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 그 성령 역사는 은혜의 도장, 부흥의 도장에 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찬송가를 끊임없이 부른다는 이야. 특징은 그거였어요. 또한 내 입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고 은혜가 터져 나오면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뭐였느냐 하면 주님의 강림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 입에서 나왔어요. 은혜 받을 때 되면 그렇게 나왔어요. 거꾸로 내게 은혜가 떨어지고 주님의 사랑함이 사라지면 내게는 그런 찬양이 안 나온다는 이야. 한국교회는 그런 찬양이 있느냐? 찾아보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냥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그런 곡들은 많을지 몰라도 실제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 하면 그때 사람들 당황하게 됩니다. 성령 운행해 주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 임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입으로 말하다가 실제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 지금 자정까지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1분 뒤에 오시면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면 주님 잠깐만요. 시간을 주세요. 잠깐만요. 반년을 주세요. 반년이 부족해. 1년을 주세요. 잠깐만요. 1년을 주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만이 한국 교회 가운데 태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고대함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건 사모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을 살았던 하나님의 초대교회는 고대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순교의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는 사람으로 또한 나이가 그렇게 고대하다가 늙어서 주님께 가는 사람 살아갔건만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참으로 가까워 있어요. 2000년만큼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 상황에서는 언제일지 전혀 장담하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학계열과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올해 주님이 오셔도 성경적으로 하자가 없다. 내년에 오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자가 없고 다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하자가 없고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공중에 재림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대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거의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있죠. 하지만 주님이 내년에 오실지 아니면 어떤 사람 생각대로 50년 뒤에 오실지는 모릅니다. 30년 뒤에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개인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올해 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제 외삼촌 돌아가셨고, 제 이숙 돌아가셨고,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점점 많이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다 호련히 돌아가셨어요. 호련히. 제 이숙이 돌아가실 때는 제가 마지막 예배를 그 가정에서 같이 드린 다음에 드리고, 그다음 오면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건 알았냐 그러면, 내가 내 이숙과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 제게 마지막 예배고 돌아가신 다음에나 돌아가실 때까지도 못 볼 것이다. 그리고 걸어서 돌산 평사에서 걸어 나왔어. 그럼 마지막 예배. 내가 전사님한테 마지막 예배다 그랬죠. 네,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내가 이숙이 살아계실 때 드리는 마지막 예배. 그리고 나왔어. 그리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 하지만 그것도 호련히, 호련히. 왜냐하면 언제 얼마 정도 산다고 약정된 시간이 아니라 그보다 빨리 호련히요. 호련히. 내 외삼촌 같은 경우는 올해 돌아가셨는데 그냥 갑자기 저녁 먹으러 외출하려고 나가도 호련히, 호련히. 주님의 재림 문제가 아니라, 재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사 속에서도 여러분이 죽는다는 호련히 닥쳐옵니다. 호련히, 호련히. 올해 홍수를 통해서, 태풍을 통해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태풍 때문에 가로수가 넘어져서 외치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호련히. 하루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예측했겠습니까? 호련히. 호련히.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 첫째 이유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호련히 아이테 지진이 나서 3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다 몰살되고 죽었습니다. 우리 경호년계 중국에 있었죠? 중국에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을 때 지진 때문에 수천 명이 죽어갔죠. 호련히, 상상하지 못할 자리에 호련히. 저도 90년에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있었는데 그때 필리핀에 최악의 지진 같은 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온 건물들이 패여가지고, 지금도 1990년 필리핀 지진 인터넷 검색하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제가 그 지진 현장에 있었습니다. 온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사람이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오직하면 3층에서 사람이 살아남으며 건물에서 빠져나가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려서 죽었죠. 밟혀 죽었죠. 수천 명이 몰살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호련히 수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의 북한에서는 시체들이 떠내려오고 죽어가고 아사되고 죽어갑니다. 호련히 죽고 있습니다. 1998년에는 북한에서 굶어 죽어서 300만 명 이상 사람 굶어 죽었어요. 호련히, 상상하지 못하게 호련히. 하지만 그것보다 더 상상하지 못할 것은 주님의 임하심은 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에 어느 신지는 아무도 몰라도 주님이 오실 때 아까워지면 깨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점점 강해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안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점점 뜨거워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알아갑니다. 주님 가까이 오십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호련히 기름이 떨어져 가는 사람, 기름이 떨어져 가는 사람은 호련히 닥쳐와서 남겨질 겁니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될 것이고, 주님을 배신할 사람도 무수히 많이 이 땅에 차게 될 겁니다. 보통 평안의 때에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대환란기가 닥쳐오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사람은 땅에 깔렸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해서 대환란기가 닥쳐오면, 그리고 이 짐승이 올라오고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대적한다면 우리 교회에 남을 사람은 별로 없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별로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동네나 우리 지역의 교회에서는 다툼이 교회 안에 분쟁만 일어나도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만 일어나도 주님을 떠나갑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만 입어도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환란이 닥쳐오면 도대체 누가 신앙을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상상하지 못합니다.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북한 같은 데 환란이 닥쳐와도 성령의 역사 더 강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음을 지킵니다. 사람마다 통계는 다릅니다만 적게는 20만, 30만을 믿는 사람, 많게는 100만 명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10만 명 정도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잡혀서 갇혀있는 사람, 그렇게 나옵니다만 지금의 시대는 그래도 환란을 나가서 성령에서 강합니다. 대환란 때요?
정말로 마지막 때와 환난 때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버텨야 됩니다. 그런 극심한 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내 개인사에서 내가 교통사고로 암이 걸려서 주님의 치료를 못 받고 언제 갈지도 모르고, 또한 갑자기 예기치 못한 태풍이 와서 언제 갈지도 모르고, 앞으로 또 11호인가 12호인가 태풍이 올 겁니다. 근데 우리 한반도에 안 오고 뭐 중국으로 간다는, 대만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태풍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는 죽을 겁니다. 분명히 그 태풍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라도 다른 나라 사람 누군가는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을 사람은 이제 얼마 지나면 죽지요.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태풍이 와서 죽는데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최근에 태풍으로 죽어간 사람이 자기일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럼 준비하고 있었죠. 그 자리를 피했겠죠. 그때 가로수 밑을 안 지나갔겠죠. 그때 차를 타고 안 갔겠죠. 그때 안전한 곳에 있었겠죠. 아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니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금은 온통 다 평안하다 그럽니다. 안전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놀라운 대복음이 올 거라 그럽니다. 놀라운 복음이 올 거라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은 주님을 사랑한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질문 하나 던져보면 드러납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면 준비되었습니까? 물어보면 안절부절 못하게 될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준비되었느냐? 묻는다면 저도 시간 더 달라고 그럽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한 달이라도 주십시오. 한 달이라도. 준비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매일 주님 죄를 임마하소서, 기름 부음 기름 부어주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은사를 주소서, 나를 크게 쓰임받게 해주소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에게 지금 준비되었소? 지금 주님이 5분 뒤에 오시면 준비되었소? 라고 물으면 아니요. 그건 얼마나 헛개인지를 다 드러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2시간, 3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오시는데 준비되었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소? 아니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아니요. 준비 안 되었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세마포로 입은 자를 인정해서 공중에 오실 때에 그 잔치에,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부르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오늘 자정에 오시는데 준비되었습니다. 자정에 오신다면 준비되었는가요? 자신께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단 말이에요. 장담하지 못합니다. 정말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 그랬어요. 자지 말라.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주님의 죄를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라. 그 사람들에게도 그랬어요. 이제는 주님과 너무 가까워진 우리들, 주님과 너무 가까워진 우리들에게는 더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자지 말고.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은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 자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이들이 불신자를 이야기할까요? 신자를 이야기할까요? 신자를 이야기하고. 신자.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러지 잔자라고 안 합니다. 신자가 자게 됩니다. 영적인 잠 속에 신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자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 오실 때 그 사람이 땅에 남게 됩니다. 자는 자. 그러니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근신하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깨어서 기도하라. 성경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 말씀이 말세이나 일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이야기를 합니다. 열처녀는, 처녀라는 이야기는 신부감이죠. 신부감이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신랑 대신 주님을, 열처녀는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맞으러 갔어요. 몇 명의 처녀가요? 10명의 처녀. 주님이 신랑이고 신부로서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아 등을 준비하러 갔어요.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10명의 처녀는 믿는 자지요. 믿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 가운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아직 주님의 오심을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전혀 해당이 없겠죠. 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준비하는 사람,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실은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솔직히 많아요. 그런 사람은 참 안타깝습니다.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가짜 복음을 전하지는 않는데 가짜 복음, 가짜 구원 속에 잡혀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의를 하지만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짜 복음에 심취되어 있긴 쉬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그런 것에 심취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내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간다. 그 가짜 복음인데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삶 속에서 주님을 주로 입만 살아서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만 진짜 자녀들.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쫓는 사람만 진짜 주님의 자녀들. 그런 사람인데 그냥 자기 생활에 심취하고 자기 일, 자기 돈, 자기 먹고 사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살고 한 번에 예배 주일 낮에 예배 안 나오면 시원하지 않고 답답하니까 한 번 나와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그리고 가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대만입니다.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자리가 있느냐? 아니요.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는 그 실정과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훨씬 심각하고 훨씬 비극적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좀 나은 교회예요. 이 10처녀가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데 2절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5명은 미련하고 멍청하고 미련하고 5명은 지혜롭다, 슬기 있다 그랬습니다. 왜 미련하고 슬기 있다고 나누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이야기가 아니라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있는데 등에는 옛날 등이에요. 옛날 등에는 기름을 부어야 돼요. 때 되면 기름에서 이스라엘에서는 등을 들고 나가면 등도 있고 기름병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쓰는 것이니까. 그래서 준비해요. 등을 들고 가서 또 심지가 꺼져가고 기름이 떨어져가면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있는 기름만, 조금 있는 그 등만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다가 신랑이 기다리는데 제때 안 와요. 자기가 예측한 시간에. 자기 생각에는 신랑이 1년 안에 올 것이다 생각해서 1년 아니면 한 2시간 뒤에 올 것이다. 2시간 뒤에. 2시간 동안 등이 될 것만 가져갔어요. 신랑이 2시간 있다가 안 오거든요. 그러니 기름이 떨어져 버립니다. 불이 꺼져 버립니다. 불이 꺼져 버리죠. 그래서 기름을 3절에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처녀는 기름도 가져갔고 5처녀는 기름을 안 가져갔어요. 등만 가져가서 등에는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계속 타고 있죠.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어요. 다 졸며 잤어요. 다 졸며 잤다 그래요. 다 예기치 못해요. 물론 신랑은 기다리고 있는데 다 졸며 잤다 그럽니다. 신랑은 다 졸며 잤어요. 대신 특징은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6절에 함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맞으러 나오라 소리가 들리지. 맞으러 나오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하게 나타나요. 맞으러 나오라 하는 어떤 시대적인 징조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 다 10명이 다 졸며 잤는데 다 일어났어요. 아이고 이거 지금 때구나. 그리고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기름 나눠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기름을 그러면 우리가 너희한테 나눠주면 우리 기름도 부족하게 되니까 얼른 기름을 구해가지고 와라 그럽니다. 기름은 뭐냐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또한 주님을 사랑함과 사모함. 그것이 다 기름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님의 역사인데 참된 믿음 속에 기름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님을 사랑함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속에 주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져 갔어요. 사로 갔지요. 5명의 처녀는 10절 저희가 사로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이 와버려요.
아이고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준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루아침 준비 안 되잖아. 야, 오늘은 내가 주님을 덜 사랑한 사람인데 내일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 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아니, 이봉 교사님 됩니까? 그게? 오늘은 기도를 30분도 안 했는데 내일부터 5시간을 기도해야지. 그것은 어쩌다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꾸준히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가령 봐보세요.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처녀가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아, 저 남자를 내가 오늘은 정말 싫어해. 싫어하는 남자예요. 저 남자를 내가 오늘은 정말 싫어하는데 내일은 진짜 저 남자를 사랑해야지. 그리고 자고 일어났어요. 저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일은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지. 아니요. 사랑하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기름 준비하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에는 언제 준비될지 모르고 기름은 떨어져 갈 뿐입니다. 은혜가 소멸되고 기름은 떨어져 갈 뿐입니다. 그러니 언제일지 모릅니다만 제가 믿기로는 제 살아있을 때 같습니다. 저도 눈을 감고 살았는데 다시 눈을 떠보고 가만히 곰곰이 시대를 살펴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니요. 제 시대에 이른지 모르겠어요. 제 시대에 이른지. 물론 제 시대여라도 제가 나이가 들면 우리 애들은 성인이 되고 장년이 돼 있겠죠. 하지만 제 시대에 이른지 아니면 나아가서 제 시대인데 상당히 빠른 시간이 돼서 10년 안이 될런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이 손살같이 흘러왔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20살 때가 엊그제 같은데 20년이 넘는 세월이 그냥 지났습니다. 저도 지금도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대학생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간과다 처녀 시절인 것 같으시죠? 지금도 18살 꽃다운 처녀, 16살 꽃다운 처녀 때 같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 손살같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준비되지 않으면 손살같이 지나올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10년 전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10년 이상 했다고 치면 10년 전보다 과연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10년 전보다 제 믿음이 못합니다. 저는 20년 전보다 제 믿음이 못합니다. 그리고 우습지요? 나는 내 믿음이 더 좋아질 거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내 믿음은 10년 전, 15년 전보다 못하게 됐어요. 성경은 더 많이 알고 지식은 더 많아지고 성경은 더 많이 읽고 신앙서적은 더 많이 봤는데 정작 내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때보다 나으냐? 주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그때보다 나으냐? 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1년 뒤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질 것이냐? 아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0절 말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이건 지금 공중재림 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 영으로 예비할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리고 문은 닫히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혀버립니다. 닫히고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는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그러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에게 예수님께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남겨졌어요. 공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어. 이 땅에 이제 환란이 시작돼요. 들어가고 싶어요. 열어주소서. 나도 데려가 주소서. 나도 데려가 주소서. 외칩니다.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데 세상 사람은 외계인이 와서 데려갔다 그럴 겁니다. 세상 사람은 이게 이상한 일 벌어졌다. 범죄 삼각계처럼 무슨 신기한 우주의 현상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사라졌구나. 다 사라진 게 아닙니까? 한 가족에서 애들이 사라지고 남편과 아내 중에서 아내가 사라지고 남편과 아내 중에서 남편이 사라져버리고 어머니가 사라져버리고 딸이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사라져버리니까 무슨 일이냐? 설명하지 못하는 증상이다. 하지만 남겨진 주님의 사람은 알지요. 주님이 공중에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데려가셨다는 것을. 남겨진 사람은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지금 누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의 교회는 이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나도 데려가 주소서. 내가 왜 땅에 버림받아야 할까? 나도 데려가 주소서. 나도 데려가 주소서. 더 회개하겠나이다. 저 준비하겠나이다. 나도 데려가 주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이 대답하여 가로되 1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니 버려진다는 이야기. 알지 못하니 버려져. 등불을 들었었는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냐. 알면 준비하지요.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2020년 몇 월 며칠, 2015년 몇 월 며칠 준비하지요. 2015년이다 그러면 한 3년간은 열심히 놀다가 아니 4년 열심히 놀다가 1년 남기고 준비해야지. 그날이 예고되었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몰라요. 예측에도 추측에도 다 틀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가 지금의 시대라는 사실이,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살았다는 사실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계속 상기를 시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상기시켜요. 배기가 터지는 데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데서는 내 돈, 내 건강, 내 행복, 내 삶, 내 평안함, 내 안일함, 내 재미나게 살아가는 것, 내 성공에 온 마음과 생각이 교회가 쏠려버리고 믿는 자가 쏠려버립니다. 내 자식, 내 먹을 것, 내 살 것, 내 평안함, 내 슬픔, 내 눈물, 그리고 다 거기 심취돼 버립니다. 전혀 주님에 대해서 예기치 못하, 기대치 못함. 그날과 그때가 어딘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강도가 들어오는데 강도가 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언제 올지가 모르는 것이, 강도가 온다는 연락을 안 하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알아요.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에 안 오셨어요. 강도가 온다는 것이 밤 7시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7시부터 몽댕이 들고, 야구 몽댕이 들고, 이놈 오기만 오라. 니한테 내가 당할 것 같으냐? 강도는 칼을 들고 오죠. 몽댕이 들고 있어요. 7시부터 안 와요. 강도가 10시가 돼도 안 와요. 12시가 돼도 안 와요. 온 다음에 안 올 모양이다. 거짓말인 모양이다. 헛소문인 모양이다. 2시가 됐어요. 안 와요. 잠이 와요. 그래서 졸다가 3시가 됐어요. 강도가 안 들어와요. 헛소문인 모양 아니야? 몽댕이를 던져놓고 애 침대에 가서 자야지. 잤어요. 4시가 돼 5시에 강도가 왔어요. 강도에게 자식이 죽임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이 사람은 중환자가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분명히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강도당하고 노락당하고 이 땅에서 남겨집니다. 주님께서 묻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준비되었느냐? 너는 정말 준비되었느냐? 너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다고 내가 하는 직장이나 내가 하는 공부나 내가 하는 직업을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부름받았으니, 내가 그 자리에 소명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 그 자리에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학생은 학생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고, 내가 직업이면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고, 직장을 얻을 사람은 기도하는 직장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심장 속에 새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직장생활, 주님을 위하여 공부, 주님을 위하여 가정생활,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과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새겨진 가운데 주님 맞을 준비는 가장 1순위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는 지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태풍이 와서 거기에서 태풍 때문에 죽는 이가 천하여분이 될지 알겠습니다. 주님은 5년 뒤에 오신다고 치더라도 나는 오래 죽을지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죽음이 호련히 닥치는 것처럼 주님도 호련히 오셔서 도적같이 많은 걸 겪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비참한 일이 기다리게 될지 모릅니다. 저나 또한 여러분의 자녀나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같이 격려하여서 이기는 교회가 대살로니가 교회는 끊임없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잖아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 위로하잖아요. 지금의 교회도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했던 걸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준비합시다. 깨어있읍시다. 단지 기도 생활하는 것이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고통, 내 환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기 위하여 주님 맞을 준비하기 위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녀,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과거의 초대교회는 깨어있어 기도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았는데 2000년 지난 지금의 교회는, 또 우리 시대의 교회는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2000년 가까이나 가까워져 버렸고, 그리고 지금 시대가 되기가 쉬운데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자정에 오신다면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자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자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근신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되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 삼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에 공중에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5 처녀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